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물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고귀하게 바친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을 만들어 우리나라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애국의 정신, 그들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벌인 그 숭고한 희생을 기념하며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봤을 때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기억하며 또한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이 기억하는 것과 기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죠. 기억은 그 중요한 것이 어떠한 대상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 어떤 대상을 기억하지만 기념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 뜻, 가치를 핵심에 두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지 아니하고 기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만찬을 기념하라.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까요? 그 죽음의 의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 신앙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잠자는 것, 즉 끝으로 가르치는 것은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진짜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부활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몸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핵심에 있어서 이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 나팔 불 때 모든 인생이 부활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부활합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은 썩는 것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자연스럽게 썩어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다 영원한 썩지 아니할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는 어떤 변화를 할까요? 천국에서 복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우리 장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을 위하여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망. 그럼 첫 번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그 죽음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두 번째 사망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사람들이 던져지는 불못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되어 어디로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죽음을 환영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된 영생이, 이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인생들이 이 심판을 애써 무시하기 위해 잠자는 것, 인생의 죽음이 끝이라고 주장해 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없어. 영원한 생명 그런 거 없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인간 스스로 영생을 누려보겠다고 애쓰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 죄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는 주장도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더욱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도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많은 죄인들이 죄를 짓고 판사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판사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번에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또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무죄까지 얻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서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죄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많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판사 앞에서 당당할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판사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물론 세상 법정에서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판사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판사가 하나님이시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세상 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벌을 묻지 않는 것. 이것이 공소시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지은 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죄를 녹여 사라지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이 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 해골이라 부르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심판이 끝났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법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좀 쉽게 표현하면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이라 말합니다. 한 번 확정 판결이 난 죄는 세상 법정에서도 다시 그 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가 언제 심판이 끝났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심판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가지고 재판을 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낙원에서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체는 어땠습니까? 그 육체적인 부활 모습 어떻습니까? 흠도 점도 없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손에는 이미 못자국이 있고 그 허리에는 로마 병정이 찌른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에 의하여 찢긴 상처의 흔적을 가진 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왜 몸의 상처가 사라진 깨끗하고 완벽한 몸이 아닌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세상 법정에서도 변호사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율법 전설을 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외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시험도 봐야 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기간도 지나야 돼요. 그래야 변호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 안에서 변호사가 한 분 계세요. 국선 변호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변호사. 근데 이 국선 변호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엇으로 변호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변호하실까요? 그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 상처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그 상처를 통하여,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죽음까지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바울은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5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여기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 일이 나와요. 일. 근데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기념하며 믿는 것. 예수님께서 왜 죽은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일인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산기를 두드리시며 시온교회에서 헌금 얼마 있는지 확인하실까요? 헌금한 액수? 그 액수에 따라서 천국에서 요만큼 했으니까 5평짜리 천국 이렇게 분양해 주실까요?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시간, 봉사 시간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산기를 두드리실까요? 전도 몇 명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우리를 계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 복음 안에서 살았느냐? 그 복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을 더 천국에서 많이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천국에서 좀 더 남들보다 많은 것 가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지 그것만 보십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예수를 마음 깊이 알고 깨달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잠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존재로 부활하느냐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예수 믿는 그 수고로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장차 도래할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